에, 오늘 우리는 디도서 2장과 3장을 교통하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지난 시간에 디도서 2장 전반부까지를 하기를 원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1장으로만 마쳤습니다. 오늘은 2장과 3장을 다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도서의 주제는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가 유지될 때에 상당히 교회가 편안하고 또한 안전하고 또한 공급이 있고 모든 사탄적인 공격을 다 막아내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교회가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의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그 장로의 자격과 또한 장로의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정말 합당한 장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러한 초대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반대되고 다르게 가르치는, 비슷하게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와 또한 영지주의들, 많은 주의들이 들어왔죠. 그렇지만 교회는 이러한 장로들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다 파수꾼으로 서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고 건강한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2장에 올 때 두 가지 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연령층의 성도들을 질서 있는 생활로 인도함이라는 제목인데, 이러한 제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것은 바로 가정생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의 두 번째 항목에서는 노예 제도에 관하여 말하고 사회에서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가정생활과 또한 사회생활의 이러한 질서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 생활의 질서를 보았다면 2장에서는 가정생활 안에서 또한 사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방면은 전적으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인간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공자의 도덕성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 그분의 신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분배되어서 우리의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이 나타나지고 표현되어지는 생활, 이러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생활을 통하여 또한 사회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건강한 가르침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권유하여 절제하고 정중해지고 신중해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강해질 수 있게 하십시오. 바울은 디도에게 그대는 건강한 가르침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건강한 가르침, 이것은 바로 믿음의 진리이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이며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러한 서신들 완성하는 사역의 말씀들이죠. 우리는 2장에서 1절에서 보면 건강한 가르침, 또 2절에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8절 보면 건강한 말, 여기서 건강한이라는 말이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이라는 말을 3번씩 언급하는 것은 교회는 이러한 건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위생적이고 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공급받고 할 때 거기에 아주 위생적이고 다른 해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추인 어떤 교묘하게 감추어 들어온 그러한 해독, 이러한 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말은 아주 위생적이고, 2번째는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을 볼 때, 자매님들의 식탁을 준비할 때 가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이 건강이죠. 병들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건강식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 건강식은 위생적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 사람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죠. 먹은 것대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그것이 소화되고 동화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강한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러한 사역의 말씀의 건강한 말씀은 우리 모두를 생명이 풍성하게 합니다. 생명이 가득하게 하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질병들, 아니 세상적인 것들, 아니 우리의 자아들, 많은 소극적인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말, 건강한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면은 이 건강한 가르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 건강한 가르침이 어디서 왔는 걸 봅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어드리죠. 이 건강한 가르침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건강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 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건강한 말씀을 영광의 복음에 표현된 그 말씀을 바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맡긴 이 건강한 말씀을 바울은 또 디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건강한 가르침을 합당한 것을 말하십시오. 이 건강한 가르침은 디모데이든 디도이든 다 바울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받은 모든 말씀은 다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회복은, 이 시대의 사역은 다 바울 행제님의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우리는 회복했고 그 사역을 계속 연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의 이 사역의 말씀은 바로 건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절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 생활에 관한 합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건자하여 절제하고 정중해지고 신중해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강해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나 나이 많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교회 안에서의 이런 형제 자매들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합당한 인성 안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1절 순수하게 또한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이번 이 방면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그리고 5절에서는 신중하게 순결하게 하여 집안일을 잘하게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다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방면들을 교회 안에서 분배받고 배움받고 건강한 말씀의 모든 풍성들을 가정 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것을 함께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죠. 또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죠? 교회에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한 가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와 정중과 신중함, 참 이러한 미덕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나이 많은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뭔가 성질이 좋아진다. 근데 그렇던가요? 제 체험에서 보면은 성질이 안 죽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면은 더 탐심이 있고, 더 화가 있고, 더 성질이 있고, 그게 안 죽습니다. 나이 많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가르침만 있어야 이러한 성질과 탐심과 화들이 죽는 것입니다. 정중해지고. 누가 정중합니까? 나이 많다고 정중합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야 정중해지고 또한 신중해지고 신중하다는 것은 이러한 이해력이 있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다는 것. 사물에 관한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각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건강한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배움받고 이 가르침 안에 이러한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에 적셔질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정중할 수 있고 신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보면 아주 귀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강해지게 하십시오. 여기서 또 다른 방면의 의미로 말한다면 믿음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인내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건강해진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접촉하는, 우리 영안의 하나님 접촉하고 누리고 이러한 믿음이 건강하다. 또한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건강하다. 아주 아름다운 단어 아닙니까? 인내가 건강하다. 인내 안에서 건강하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인내, 우리 참을 수가 없는, 참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우리가 인내 안에서 건강해지고 인내가 건강해집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건강한 가르침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잠겨지고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가정생활에서 합당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부모로서 합당한 가정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장에서 두 번째 항목, 이제 노예제도의 사회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9절, 10절, 11절 세 구절 읽어보죠. 노예들에게 권유하여 모든 일에서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선한 신실성을 나타내 보여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아멘. 2장의 이 후반부에서는 노예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회에서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노예 제도는 끔찍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노예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높은 수준의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러한 노예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또한 바울 시대도 여전히 이러한 악한 시대, 노예 시대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도 바울도 노예 이러한 폐지에 대한 이러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하여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고 선포했습니다. 역시 바울도 하나님의 왕국을 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관심했습니다. 만약에 바울 형제님이 노예 제도에 대하여 계획하는 이러한 말을 썼다면 정말 이러한 것은 바울 형제님을 이러한 노예 계획과 사회 계획과 이렇게 불려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 형제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륜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예 제도는 그 상황에 있었지만 노예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노예가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바로 노예 제도를 계획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들이 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는 노예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 말고 훔치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이제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이러한 거룩게 됨과 변화와 같은 형상을 포함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읽어보죠. 12절부터.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현 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며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어 선한 일에 열정적인 그분의 유일한 소유인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15절. 그들은 이것들을 말하고 모든 권위로 권유하며 가책받게 하십시오. 아무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12절, 13절, 14절 이 말씀은 이러한 공급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우리를 훈련을 시킴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들, 세상적인 욕망들, 육체의 정욕들,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현 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그리고는 결국 13절에서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크신 하나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노예 제도이든 이러한 현재 이 사회 제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그분의 특별하고 또한 이 보배로운 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러한 보배인 보물인 우리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그대는 이것들을 말하십시오. 방금 여기에서 교통한 1절에서 14절 이 내용들을 말하십시오. 모든 근의로 권유하십시오. 또한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회 생활 안에서의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에서 이제 정부와의 관계에서 볼 것입니다. 이제 먼저 1, 2, 3절 읽어보죠. 그대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게 하고 다투지 말게 하고 관용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으며 불순종하였으며 속았으며 여러 가지 욕망과 향락의 노예가 되었으며 악의와 시기로 세월을 보내었으며 미움을 받았으며 서로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관원들과 군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십시오. 국가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이 말씀했죠.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 근인 정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3장까지 이러한 네 가지의 이러한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교회의 생활 단위, 2장에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단위, 그 다음에 4장에서의 이러한 국가 간의 이러한 단위, 이 네 단위를 언급합니다. 이 네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은 이러한 모든 단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아주 신실하다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국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공급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러한 교회생활, 가정생활, 또한 사회생활, 국가의 관계, 이러한 관계에서
이러한 공급을 위해서 삼위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공급이심을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절, 5절, 6절, 7절은 이 네 구절의 말씀은 이러한 특별한 공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네 구절은 삼일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삼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은 은혜로서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었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운행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죠. 그리고는 이러한 공급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최종적으로 7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우리의 어떤 이 장래, 소망, 우리의 운명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삼위일 하나님의 공급을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디도서를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바울의 이러한 부담은 정말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이러한 교회의 공급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 간 안에서도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면서 교회의 간증을 짊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이러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경건의 비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부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버지의 방면에서 보죠. 아버지는 그분은 인자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군원이시죠. 이러한 군원을 통하여 아들을 말미암아 아들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은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긍휼은 은혜보다 깊이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나타남이 아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사랑과 긍휼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함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근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달되는 것은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새로남의 씻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성경에는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쓴 곳 있지만 오늘 우리 해복역에서는 새로남의 씻음입니다.
이러한 새로남의 시스템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새 창조의 과정이죠. 점점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과정들,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새로남의 시스템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창조의 많은 것들을 씻어내고 또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디도스의 아주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성경을 강조했죠. 그러나 디도서는 이러한 성령을 강조함으로 이러한 새로남의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를 옛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로서 이러한 계속적으로 이러한 씻고 또한 새롭게 하고 새 창조의 과정 안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일생토록 이러한 성령의 새롭게 함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분배함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분열적인 사람을 다룹니다. 분열적인 사람을 이제 다루면서 말다툼을 그들과 무익한 이러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이거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금관 후에 거절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바울은 결론으로서 12절에서 15절까지 결론을 말합니다. 이 결론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 아니면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그대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 오기를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서둘러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열매 없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계속하기를 배우게 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13절에서 아주 이렇게 좋은 창을 볼 수가 있죠. 아데마와 두기고는 바울의 동력자이고 세나와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일한 자가 아니죠. 독자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이렇게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두 무리의 동력자들 사이에 다른 시기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디도서 3장 13절은 동력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나옵니다. 이게 이 3장 15절의 이 각주가 아주 깁니다. 바울의 14서신 가운데서 각주가 제일 긴 각주가 어딘가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맞습니다. 가장 긴 각주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그 각주가 바울의 사에 제일 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긴 게 바로 로마서 16장 27절의 각주와 바로 오늘 이 각주입니다. 아주 길게 여러분 모두가 다 시간 나시면 이 모든 각주를 이제 다 기도로 읽어보시고 디도스의 모든 풍성들,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모든 풍성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